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우리 지훈자매 2주 만에 봤는데 되게 반갑네요. 아, 지난주 못 봐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그 말씀 아세요?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서도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이덕조 권사님도 이 이야기를 젊었을 때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속담은 아닌 것 같고 명언처럼.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이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자주 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거래요. 고생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더라라는 이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임 권사님하고 안 권사님도 그러세요? 고생이 인생에 있어서 좀 필요하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생이 좀 필요하던가? 라는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좀 달라요. 요즘 청년들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거예요. 고생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람자매 어때요? 고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은자매는 어때요? 고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고생을 하곤 합니다. 2017년에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조선대학교라는 곳에 가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셨으니까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이 사회에 너무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난리가 났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달아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고생을 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려면 외국에 나가려면 뭐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생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고생하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막 글로 달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참 각박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게 사서 고생을 하라라는 이 말이 정말 참 불편한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열심히 또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 우리 송 권사님이나 이존순 권사님한테 권사님들 더 고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와, 이존순 권사님, 목사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고생을 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반감이 들고 힘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고 정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하란 이 말은 되게 힘든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일수록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되어서 발견하는 것인데 참 고생스럽게 수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들도 그랬어요. 청년들도 그냥 매일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토요일 날에도 알바하다가 주일 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오전 7시까지 와가지고 찬양대서 성가대 그리고 뭐 교사도 그리고 청년 예배가 2시였거든요. 오후에 2시까지 예배 드려봐.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졸릴까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회라는 것은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로운 삶, 그리고 고생을 사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이제 살펴보긴 하는데, 그런 수고로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고로움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고단스럽게 하고 수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좀 보기 원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를 살펴봐야 해요. 원래는. 오늘 좀 이렇게 짧게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봤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 20절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무엇을 우선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고을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들들이 어떠했느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적과 이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체험을 경험받는 것 또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나의 병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 것도 또한 권능이에요. 기적과 이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성도님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능,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저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이사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달라요. 무엇이냐면 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기적과 이사 권능을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오늘 20절 이하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꽤 많은 고을들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그 권능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1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아멘. 무슨 말이에요? 고라신하고 벳세다라는 도시에서 너희들에게 그런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오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능을 경험하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성도는, 그렇지 못한 고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거예요. 뭐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이 수고로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근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롭게 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권능을 놓치게 돼요.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권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권능을,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 한번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경험하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나간 이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따르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물음을 던져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 큰 능을 베풀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시는군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예수님께서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 이제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요 사실 그 호숫가 근처에 있었던 도시예요. 가버나움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벳세다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이 어부와 같은 그런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태어나신 그 고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봤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막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결국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있는데 100여 명의 신학생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쟁쟁한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서철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이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저 어렸을 때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100여 명 신학생들 이끌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나 정도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있어서 이게 이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돌이키는데 꽤나 힘든 도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은 사실 금방 사라지게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게 최고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붙들고만 있었으면 저는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권능을 나타낸 도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고 수고인 거예요. 고난과 수고. 그 수고입니다. 28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가 나와요. 우리가 그 수고를 경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수고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고는 대부분은요, 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긍정적인 수고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수고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8시간씩 잤는데 4시간씩 자야 되겠다. 이것 또한 수고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오는 수고냐? 나로부터 오는 수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게 되는 것에 대부분은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수고에 오는 근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저도 그랬고요.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찾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대상을 투영하게 되는 순간 그 나의 삶과 나의 그 시선의 괴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수고는 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이제 언어적이라고 하죠.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수고가 무엇을 뜻하냐면 나로부터 오는 수고가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오는 수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냐? 하나님께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께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28절 이전에는 우리가 그 수고와 고난이 오게 되는 이유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28절에 오는 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고예요. 왜 바뀌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 찾아오는 이 수고가요.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어떤 수고가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수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서 찾아오게 되는 이 수고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이것은 누가 주신 수고가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났던 나타났던 그 고난과 수고가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야 되는 그 수고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의 수고를 가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수고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 서면져 있냐면 그냥 언어적으로 살펴봐도, 헬라어로 살펴봐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꼭 쉬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 어떤 강조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시면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장소가 쉼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장소가 쉼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존재가 사람이 쉼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쉼을 주는 것은 누구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쉼을 누가 주냐?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뭐 송군사님 업어드린다고 해서 송군사님이 쉼이 넘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믿으시죠? 29절 말씀은요, 그래서 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따라해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에 찾아오는 쉼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쉼입니다. 믿으시죠?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결국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결국 편한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요, 교회에 하나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탄절 점등식이라고, 이 강림절 시작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불을 밝혀요. 교회에 불을 밝힙니다. 근데 저 성령에서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이제 교회가 좀 컸으니까 교회가 이제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무마다 이제 막 전구를 감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인데 뭘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마다 막 걸고, 막 남성교회 분들, 청장년 성교회도 불러가지고 같이 도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제가요 그런 걸 좋아해요. 뭐냐면 좀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음향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그래서 그런 이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버튼 하나로 그렇게 불이 켜지고 꺼지게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한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2주 동안 한 2주죠. 2주 동안 거의 밤 늦게까지 계속 조명 설치하고 전기선 따고 막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점등식이라고 하죠. 그 불을 켜는 예식이 끝나고 난 그 주에 몸살이 났어요. 입을 다 얼어가지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전혀 피곤한 걸 못 느끼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재밌고 신나고 편한 것이 돼요. 근데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결국 불편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 25장 2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냥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편하면, 나의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근데 나의 마음이 편하면 움막에 살아도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등병, 100일 휴가 나오잖아요. 권사님들 기억나세요? 아드님들 기억나십니까? 어때요? 심지어 부모님께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그런 기억이 나요. 100일 휴가를 나갔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저희 집의 문이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이게 여는 게 맞나? 이게 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이 왔어. 그런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 나 왔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 군기가 바싹 들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의 그 어머니의 평소에 부르던 말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마음이 쉬어야 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배울 때 쉼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에라는 말이요. 멍에가 제가 그냥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는데 알게 된 건데 멍에가 그냥 코가 아니라 소와 소를 이렇게 둘이 묶는 그 멍에가 맞죠.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멍에가 좀 다르대요. 무엇이냐면 멍에를 씌울 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끌고 가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 어미라고 그래요.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서로의 짐을 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어미소를 따라 새끼소가 가는 것처럼 이 누군가가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따르게 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배웠어요. 즉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느냐? 분명한 것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속에 목에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게 어미소, 새끼소 나누면서 어미소가 이렇게 먼저 가고 새끼소가 따라가게 될 때 그 방향을 알게 되고 또 힘을 덜 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딜 가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따라해 보시니까 주님께 배울 때.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온유는 무엇이냐? 그냥 부드러운 걸 떠나서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게 온유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온유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거칠고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기까지도 한데 거기에다 교만하기까지 한다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보세요. 사울. 제가 사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사울 왕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왕의 생활 속에서 2년 동안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다음 38년은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고 교만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멍에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 배우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것이 과연 쉽고 가벼울까요? 제가 주중에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진 저희가 영정사진 찍어드렸는데 한 분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유, 이거 가면 또 갖다 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건데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예수님은 30절에 내 멍에를 짚고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 생각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멍에를 함께 지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들 살아가시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삶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뎠지? 어떻게 이겨냈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멍에를 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보시는 야 구하나 멍에 좀 잘 져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구하나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질게.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를 함께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 많잖아요. 막 너무나도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누가 봐도 병이 나고 누가 봐도 그 삶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막 이혼을 해요. 자녀들이 떨어져요. 막 그런 삶이 막 찾아오는데 계속 폭풍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분이 죽어도 당연할 것 같다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 얘기를 저 사람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은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힘든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 보여. 그런데 그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멍에를 함께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매일수록 더욱더 안전합니다. 멍에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나눠주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던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다 내게로 오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어떻게?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에서 나와 같이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대라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저와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